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처음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굳이 그의 자녀들에게 계시로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봐야 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죠. 근데 성경의 뼈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명기고요. 신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신명기 전에 모세 오경은 신명기에서 요약이 되고요. 신명기 이후의 구약 성경은 신명기의 기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신명기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지서는 그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장차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시가서는 신명기의 언약 백성들이 삶에서 겪는 일을 찬양으로 엮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큰 축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지은 게 참 적당하게 잘 지었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신명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들은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뭐 어느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를 복음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아닙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뭐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이기 때문인지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전체 아니면 로마서의 특정 구절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심의 계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정욕과 출세를 소망했고 종교적으로는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출세욕 때문에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되고, 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제 우연히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어린 아이가 외치는 뭐 펴서 읽으라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을 읽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은 교회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따르는 개혁 신학이 바울, 어거스틴, 그다음에 칼빈 이렇게 연결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어거스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도 뭐 로마서를 통해 회심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죠.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껴졌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종교개혁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현대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로마서가 나에게 가져다준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도전들은 로마서와 나 사이에 애증 관계를 만들어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에 나타난 인간의 보편적 죄와 허물에 대한 바울의 신랄한 폭로는 사람들의 감정적 요구에만 몰두하는 피상적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칼빈, 스토트 목사님도 이 어거스틴처럼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로마서는 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복음이 잘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자녀로 더욱 자라게 나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로마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서신서를 볼 때는 이것을 늘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첫 글자예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시작부터 바울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장 7절에서 보듯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와 로마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그 다른 교회들은 보통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여러 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었죠. 근데 로마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주장이고요. 그럼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냐? 보통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잖아요. 그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게 보통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학적인 기반이 좀 불안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몇 년 동안 그들이 양육했던 교회니까 사랑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로마 교회는 좀 공적입니다. 약간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서신서를 쓴 목적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그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면 로마서도 이제 다른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쓰기는 썼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그나마 유대인들이라도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좀 구약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만 남아있던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고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참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선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아주 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은 게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그때 우리처럼 뭐 볼펜이나 연필 같은 필기구도 없었고 뭐 이메일이나 메신저처럼 글을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쓰면은 그것을 다시 고치려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이때는 종이도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 쓰지 않고 보통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 보면은 가끔 나 바울이 뭐 큰 글씨로 썼다라는 건 마지막에 서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시대는 보통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들도 이 시대의 서신에 비하면 긴 편인데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깁니다. 아주 길죠. 그죠? 보통 3, 4장, 5장 뭐 이 정도인데 로마서는 16장이나 됩니다. 아주 긴 편지죠. 그죠? 바울이 아주 세세하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 다른 서신서들도 모두 복음을 담고 있지만 로마서처럼 처음부터 세세하게 설명하는 건 없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회심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을 자세하게 배우길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죠? 그래서 뭐 또 복음이야? 또 믿음의 도야? 나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제가 했던 설교들만 생각을 해봐도 뭐 복음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통해 봤죠. 그죠? 또 소요리 문답도 받고 하일데베르크 요리 문답도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받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 살핀 내용들을 생각하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도를 이미 다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결국 로마서는 약간 교리서랑 비슷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은 이제 뭐 젊은 청년이나 그 학생들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로마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설교를 들으셨고 성경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야 이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1장 5절을 볼까요? 1장 5절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인 우리가 오늘 본문인 16장 26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신학을 보통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이게 1장 17절에도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 가운데서도 솔라 피데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표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영적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말해주는 로마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이 믿음과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오해하면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안다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저도 복음을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거쳤어요. 몇 년 동안 했고요. 그 교육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복음을 알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해야 되니까. 알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 믿지도 못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안 믿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당연히 믿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제가 아는 것도 다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100% 예수님처럼 못 살잖아요. 하나님을 100%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못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죠? 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순종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나라도 특히 그런데요, 성경을 공부하면 차갑다, 메말랐다, 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배우는 것, 교리를 배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것을 알아야 되냐. 근데 우리가 거짓과 속임에서 나눴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종교 사기꾼들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을 더 높이기도 하는 거죠. 나는 성경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거 엄청난 교만이면서 무지인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과정과 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영감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바울이 있는 그대로 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바울은 그냥 도구예요. 타자기처럼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인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살았던 모든 삶과 바울의 경험과 바울의 지식과 바울이 받은 모든 교육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과 그 이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복음들, 그가 겪은 일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0%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서는 100%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100% 하나님께서 쓰신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성경을 영감하신 거예요. 사람이 빠지질 않아요. 사람이 100% 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전의 삶을 모두 다 섭리를 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뭐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하늘에 빛이 비추더니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 예수님 믿어라, 이래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뭐 누군가에서 이끌렸을 수도 있어요. 뭐 가족에게 이끌렸을 수도 있고, 뭐 전 친구에게 이끌렸을 수도 있고요. 뭐 어느 때건 간에 그렇게 이끌려서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다르네 이러면서 씨름도 좀 하셨을 것이고, 이게 나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구나, 내가 교회에 다녀야겠다, 예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걸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동시에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바울이 자신이 로마서를 스스로 쓴 건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듣고 믿은 것 같은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이성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으면 뭐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읽고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겠죠. 뭐 저도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요, 내가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그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100% 내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떤 책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겪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온전한 나의 일 같은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오셨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직접 계시를 구하기도 해요. 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던 어떠한 신비한 일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간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대부분의 간증들은 좀 그 간증을 누가 믿을까 싶을 정도로 희한한 말들을 해요. 마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셨으면 우리를 기계로 만드셨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이성이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감에 따라 믿음이 자라가는 것 모두 유기적인 겁니다. 유기적인 것.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뜻이 되어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행하고 나가지만 동시에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물론 사람에게 죄의 경향이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성령의 뜻과 자신의 뜻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뜻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불행하잖아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같아져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그게 같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뭐 강력하게 권하셨다는 표현인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강권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것을 바꾸셔서 내가 그것을 원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택해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서 공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내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맹신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여전도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으니까 그냥 네가 뭔 말을 하든 나는 신경 안 쓰게 그냥 이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에 반론을 하게 되는 거죠. 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그래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세요. 이게 정말 맞냐 틀리냐 고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진리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맞다고 동의가 되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게 돼서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타락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테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교회의 타락이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타락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뭐 사기, 성범죄, 폭력, 가스라이팅, 착취,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교회라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의 참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목회자나 성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뭐 한창 굉장히 유명했던 힐송이라는 그런 미국 단체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시작부터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걸 좀 읽는데,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타락했습니다. 네,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00%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신자라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저는 못합니다. 우리 못하잖아요, 그죠? 말은 신자이고 말은 교인인데 거룩한 백성, 뭐 좀 착하게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왜 교회는 타락했고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없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왜 이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교회에 복음 들으러 와야 되는데 복음이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권면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책 있잖아요. 폴 워셔 목사님의 그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인가요? 거기에 있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인 구별된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니까. 신자의 삶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물론 그 결과로 보면은 비슷해요. 뭐 이웃을 돕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은 비슷할 수 있어도 그 본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신자 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비슷한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모범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신자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이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마음까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말씀을 보면은 이웃에 지나가다가 이웃의 소가 물에 빠진 것을 보면은 그것을 당연히 구해줘서 이웃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까지도 이웃의 소유가 충나지 않게 그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기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복음을 충분히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해야 할 것 안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이면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죠. 좀 흥분을 해갖고 좀 내용도 많고 그래서 조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드로아에 들렸죠. 드로아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그러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 위해서 이제 주일날 모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 그 잘못된 말인 게 이미 사도행전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 전통이 이미 정립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안식일과 그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이 거기에 간 거고 이렇게 모임이 있다가 이제 교회 점점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게 교부들의 그래도 그렇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근데 바울이 다음 날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밤까지 계속되니까 이 시대는 전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많이 켰죠. 근데 강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유두고란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다니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루밖에 머물지 못할 것을 알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당연히 그가 평소에 전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삶을 위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아닐 거고요. 뭐 재테크하는 방법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뭐 이런 강연도 아닐 겁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뭐 열광적인 찬양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밤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게 그게 교회에서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안 이러니까. 그렇죠? 밤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로마서 해야 된다. 로마서 잘 들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꽤 오랫동안 뭐 제가 계획상으로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정리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나 복음서들과 달리 이제 구약이나 복음서들은 약간 좀 이야기 중심이잖아요. 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갔다면은 이 서신서나 로마서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처럼 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문장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읽도록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설교들은 대부분 이런 설교였어요. 뭐뭐 하자,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 설교들도 좋았죠. 그 목사님도 훌륭하셨지만 제가 느낄 때 어릴 때 제가 느끼기 아쉬울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데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걸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어렸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셨는데 제가 저만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아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고 어떤 삶인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인지 제 설교 스타일은 설명이 좀 많습니다. 좀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설교들도 그랬지만 아마도 로마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더 길 수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시대에 편지를 쓰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필했습니다. 쓰다가 틀리면 고치기도 어렵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썼겠죠. 또 사도들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의 바른 신학을 세워주고 그들을 통해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도를 세세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선택하거나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 것, 심지어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한 복음을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이며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길고요. 어쩌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 지루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우리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찬양이 더 좋으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세세하게 읽어가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굳게 믿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모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지만 다른 성경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다면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 설교자들은 로마서가 성경 본문 전체를 여는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의 내용을 알아야지 다른 성경의 내용들이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모른다면 복음서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구약의 이야기들은 옛날에 있었던 놀라운 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소경의 눈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성경은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지금은 상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모르면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도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주죠. 그죠? 각 성경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핀다면 다른 성경들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제가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잖아요. 그거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성경의 맥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성경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로마서가 성경 가운데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일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더욱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는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셨을 겁니다. 로마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로마서를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